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그 긴 겉옷을 입었기 때문에 가죽 띠로 띠를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굉장히 단순합니다. 예, 이 사람은 이런 절제되고 간단한 단순한 삶을 살았습니다. 토굴 속에 살면서 토굴 앞에는 이런 지음나무가 있어서 열매도 따먹고 그리고 단순한 그 복장에다가 들에서 뛰어다니는 메뚜기를 잡아먹고 그리고 벌꿀, 이 꿀벌에서 꿀을 따먹고 그러면서 살아갔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삶의 모습을 생각해 보니 메뚜기를 잡아먹고 꿀벌들의 또 꿀을 따먹고 그랬다는 생각하면 내가 어렸을 때 이제 그 논이 초여름쯤 되면 자운령이 만발해 가지고 그냥 비단을 펼쳐놓은 것 같아요. 꽃들이 쫙 피면은 이 벌꿀들이 그냥 수없이 많아요. 그러면 신발짝 가지고 들어가서 한 짝을 벗어가지고서 꿀을 따고 있는 벌을 탁 쳐들어가지고 확 돌려가 탁 땅에다 내치면은 이 벌들이 정신이 없어서 벌벌 그냥 어리둥절할 때 그때 딱 잡아가지고 꿀을 빨아먹는 그러면서 꿀을 빨아먹기도 하고 또 메뚜기들이 옛날에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메뚜기 톡톡 뛰어다니는 메뚜기를 잡아가지고 길은 풀 대에다가 이제 꽂아가지고 하면은 어머니가 이제 그걸 가지고 볶아줍니다. 그러면 이 메뚜기 볶은 것이 얼마나 고소하고 영양가가 높고 어렸을 때 뭐 시골에서 간식거리가 없으니까 그렇게 메뚜기 잡아서 볶아 먹고 또 여름철에는 그 대나무 밭에서 그 죽순들이 쭉쭉 올라와요. 그럼 그걸 잘라다가 불에다 모닥불을 펴놓고 거기다 구워서 소금 찍어 먹고 이게 어린 시절에 우리가 당시에 간식으로 즐겼던 그런 것인데 지금으로 보면 굉장히 그 죽순도 그 값비싸고 좋은 거지 메뚜기도 영양가가 높은 것이지 들꿀도 그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요즘 아이들 같이 그냥 학교 교문 밖에 있는 문방구에 가서 그렇게 뭘 떡볶이나 그런 거 먹고 그러질 않고 우리가 어렸을 때 세례 요한 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단순하고 당시에 뭐 가게들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럴 때 그런 식으로 살았는데 이 세례 요한도 이렇게 단순한 모든 뭐 들짐승 같은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런 단순하고 절제되고 그런 삶 속에서 그의 강력한 메시지가 나와서 그의 그 말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쩌다가 들은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가서 입에 전해가지고 저 뭐 요단 강가의 들판에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더라. 굉장히 말씀에 깊더라. 그래서 구름대같이 몰려와서 바리새인도 몰려오고 사두개인도 몰려오고 또 군인들도 오고 또 세리들도 오고 각계각층 국경을 넘어서 외국에서까지 인파들이 몰려서 큰 인기를 모으는 그런 사람이 되었는데 그렇게 메시지가 강력한 것은 삶에 절제되고 연단된 삶에서부터 깊은 강한 메시지가 나왔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니까 커다하게 많은 인파가 이제 그에게 몰려들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그렇게 의구심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오직 내 뒤에서 오시는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아서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제 씻음의 증표로서 그 물로 세례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의 불로 세례를 주실 뿐이다. 나는 그의 신들매, 여기 메시아의 여기 보세요. 발에 신는 여기 보세요. 신들매를 풀기에도 감당치 못할
그래서 자격이 없는 나 같은 사람 하나 없이 그분의 신들매 풀어드리기도 감당치 못할 작은 자다, 그렇게 말했어요. 한편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께서는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가르치기를 여자가 낳은 자 가운데서 가장 큰 자다, 그렇게 칭찬해 줬어. 세례 요한을 지극히 높여가지고 여인이 낳은 인생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인물이다, 그렇게 치켜 세워졌습니다. 세례 요한은 또 예수님을 나는 그의 신발끈 풀게도 자격이 없는, 풀자격도 없는 약한 자라, 그렇게 자기를 낮추고 그리스도를 높여주고 오직 예수님만을 높여준 분이 세례 요한. 이 사람들이 위대한 지도자죠. 세례 요한도 위대한 지도자고, 또 예수님도 그냥 메시아니까 말을 비교할 수가 없는 지도자입니다. 성령으로 세워 주실 분이다. 수피, 이슬람의 그 수도자들은 이제 수피라고 부르는데, 아부 알리라는 분이 있어요. 유명한 그 영성 지도자고, 또 압둘라라고 하는 그 수피가 있는데, 두 사람의 영성 지도자들이 함께 사막을 걷게 돼요. 사막길을 걷는데 가도 길도 없는 것을 타박도 걸어가다가 둘이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압둘라가 우리 둘 가운데 누군가 하나 지도자가 있어야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부 알리가 그러시다면 그대가 지도자가 되시죠. 지도자가 되면은 내 말에 복종해야 됩니다. 여부가 있습니까? 복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압둘라가 이제 지도자가 되었어요. 베란간 갑자기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당장 하는 일이 무엇이었냐면, 이 두 사람의 짐을 갖다가 걸망에다가 넣어가지고서 그 무거운 짐을 지고서는 광야를 가는데 혼자서 그냥 힘을 끙끙 쓰면서 지도자들인 이제 압둘라가 앞서서 이제 길을 헤쳐서 나갑니다. 그날 밤에 이제 저녁이 되었는데 큰 비가 쏟아졌어요. 그러자 이 압둘라가 자기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지팡이를 세우고, 또 이 아부 알리가 자는 머리맡에서 이렇게 서가지고 간이 침대를 이 텐트를 만들어가지고 비가 쏟아지지 않도록 그렇게 지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녘이 되어서야 잠을 실컷 자고 나서 아부 알리가 어쩌자고 이렇게 지도자께서 이렇게 수고를 하십니까? 짐도 그냥 혼자서 지고, 당신 나에게 지도자로 세우지 않았소. 지도자 할 일이 그거 아니겠소. 그래서 이 지도자로 세워주었던 아부 알리가 큰 마음에 짐을 가져서 내가 공연히 저 사람을 지도자로 세웠구나. 그러니까 제자로서 그렇게 대접을 받으려니까 자기 스승 같은 분이 그렇게 헌신적으로 짐도 대신 지어주고, 그리고 밤새고 텐트가 되어서 비 맞지 않도록 보여주고, 이 지도자들의 진정한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높여서 여인이 낳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자라 칭찬해주고, 또 세례 요한은 또 예수님을 메시아로 추앙하면서 백성들이 안내해주면서, 그러면서 나는 그의 신들매의 그 신발끈 풀기에도 자격이 없는 자라,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여주는, 이것이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세례받는 모습을 보면은, 갈릴리에서부터 나사렛 예수께서 이제 그 세례받는 광야의 세례 요한에게 이제 왔는데, 세례 요한에게는 예루살렘과 각 유대와 갈릴리의 그리고 시돈과 두로 국경을 넘어서 그 다메섹 이런 근처에서 엄청난 구름대 같은 무리들이 몰려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여기 그림을 잘 보세요. 예수께서도 이제 여기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죄가 없는데 왜 세례를 받느냐?
예수님은 참된 하나님이지만 인간의 참된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서 그 하나의 표시로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요단강에 내려와서 세례를 받는데, 요단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내려간다, 낮은 곳으로 계속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의 그 수면은 바다의 해면의 수면보다 마이너스 210m입니다. 210m가 그냥 쑥 내려가 있는 저지대에 있는, 아마 세상에서 가장 낮은 강이 요단강이겠죠. 그래서 전부 요단강으로 내려가고 낮아지는 겁니다. 예수님도 요단강에 내려가셔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이제 오신 것입니다. 물이 들어가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쫙 올라왔어요. 그때에 곧 바로 이제 물에서부터 쑥 나오셨는데, 이 곧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유티스죠. 유티스라는 단어가 마가복음에는 41번이 나옵니다. 곧바로, 당장, 그런 뜻으로 이제 번역했는데, 우리말로는 여러 가지를 번역했는데, 유티스. 마가복음은 그냥 모든 것이 행동하는 즉각, 바로, 곧, 즉시 행동하는, 단순하게 그냥 복잡하지 않아요. 마가복음 가장 간결하고 선명합니다. 이 마가복음은 지금 예수님의 동작이 거리낌이 없습니다. 세례 받고 이렇게 딱 올라오셨는데, 근데 하늘이 갈라졌다는 단어가 이제 히브리어로 보니까 파타입니다. 파타. 예수께서 벙어리 된 사람을 벙어리를 고쳐줄 때 에바다, 입아 열려라. 그러니까 혀가 풀리고 입이 열려서 말을 하기 시작했죠. 그때 이제 사용된 것이 이제 파타라는 단어입니다. 열리다, 취임하다, 착수하다 그런 건데, 하늘이 쫙 갈라지는, 그냥 갑자기 한번 이 광경을 한번 보세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이제 요 그림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렇게 물 위로 싹 올라오셨죠? 올라오시니까 하늘이 그냥 번쩍하면서 우지직 하면서 갈라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러더니 하늘에서부터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해서 예수의 머리에 내려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옆에 있는 요한은 분명히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 정말 내가 세례 좀 보니 이분이 정말 메시아가 분명하구나. 하늘이 이렇게 찢어져서, 파타라는 말은 열린다, 찢어진다, 그런 휘장에 갈라진다,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하늘이 갈라졌다는 얘기는 마치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아까 구약 성경 본문에 나오는 내용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과 땅을 여셨습니다. 새하늘 새 땅이 이제 열렸고, 그리고 어둠과 혼돈과 공허가 가득한 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셨고, 하나님께서 와이오메르 엘로임 여히오르 와이야오르,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죠. 여기서도 하늘 소리가 들렸어요. 하늘의 소리가 뭐라고 들렸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대가 열린 겁니다. 새로운 창세기가 이제 예수님의 세례 받으신 것은 하나의 예수님의 시무식입니다. 30대에 이제 세례를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공생애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들도 이제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기독교 크리스천으로 새로운 인생이 출발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누구 같아요? 얼굴을 딱 보면. 모르겠어요? 톨스토이입니다. 톨스토이가 56세 때에 노자의 도덕경, 러시아로 번역되는 도덕경을 읽고서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8장이 이제 상선약수라고 하는 제목의 장인데, 이것을 러시아로 번역한 것을 자기 일기에다가 1884년 3월 달에 일기에다가 쫙 도덕경 8장을 다 옮겨놨어요. 그리고 이 상선약수라는 게 뭐냐면,
물처럼 살아가는 것이 인생을 최고로 값지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길이다. 상선약수. 물처럼 물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 가장 인생을 참 최고도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것에 감동을 이 톨스토이가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큰 땅덩어리 영주 아니에요. 영주 밑에 많은 농노들이 있습니다. 노예같이 이제 이 농부들을 갖다 부려먹고, 그들에게 이제 뭐 이렇게 세만 받아가지고도 넉넉하게 살 수 있는 영주의 사람의 하나의 조그만 나라의 왕인 겁니다. 근데 이 상선약수라는 이 글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전에도 이 톨스토이는 산상수훈만 가지면은 참 크리스찬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을 굉장히 날마다 읽고 그대로 살려고 노력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런데 물처럼 살기 위해서 그 물이 계속해서 낮은 곳으로, 천하의 모든 물은 낮은 곳으로 흘러가라, 한 곳으로 모이라. 하나님 명령대로 지금까지도 계속 그냥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거 아니야. 나도 물과 같이 살아야 되겠다 하고, 자기의 그 넓은 농경지들 이런 것을 농사짓는 땅은 농부에게 필요한 것이다. 농민들에게 전부 나눠주고, 그들에게 노동조합도 결성하게 서로 도우면서 농사를 잘 짓고 살아라고 무상으로 다 나눠줬어요. 그 자기도 이제 도의지 생활을 다 청산하고 시골에 와서 이렇게 농사꾼 옷을 입고서 같이 일을 하면서 남은 여생을 이제 살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겁니다. 자기의 고난과 그 제후로서의 그런 혜택이나 뭐 지주로서의 그런 거 다 내려놓고선 똑같은 농부로서 이제 낮아지는 그런 섬김의 삶을 살았다는 거. 러시아의 지주들이 그렇게만 했었으면 러시아에서 공산당 혁명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전부 땅들은 이 지주들이 다 가지고 있고 백성들은 다 노예같이 살아가니까 그런 끔찍한 혁명, 노동자 혁명이 일어난 거 아니겠어요? 이 상선약수에 보면은 그 물처럼 살아가는 것이 인간을 가장 고귀하게 사는 것인데, 물은 유연하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물은 그대로 그냥 잘 적응합니다. 사람의 손바닥으로 물을 담으면은 소나기 두 손바닥 사이에 물이 이렇게 모일 수 있고, 또 보세요. 이런 물병에다 하면 물병의 모양에 맞춰서 들어가고, 이런 큰 병에다가 모으면 거기다가 또 물이 다 잘 적용하고, 이 표주박에다가 담으면 표주박의 모양에 따라 적응하고, 또 컵에다가 마시는 물을 사람 안 마시면 우리 인체의 구조 가운데 80%가 70%가 물이라고 하는데 살기가 힘들죠. 물을 계속 마셔야지. 컵에다 넣으면 그래요. 또 어항에다 물을 넣으면 이렇게 물이 모양이 또 변해져 가지고 그 어떤 물체에 들어가든지 잘 적응합니다. 금방금방 변화될 수 있어요. 어떤 상황이든지 잘 적응합니다. 사람 물속 피부에도 뚫고 들어갈 수 있죠. 피부를 뚫고도 들어가지. 두 번째는 물은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수가 지면 그냥 뭐 얼마나 무서운 물심판이 있습니까? 작년에도 오송에 홍수가 일어나 가지고서는 지하도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사를 당해서 죽었습니다. 얼마나 물이 한번 그냥 비가 많이 와 보세요. 굉장히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은 모두가 싫어하는, 낮은 데로 가라고 그러면 전부 싫어하잖아요. 높은 데로 올라가기를 좋아하지. 사람들 머리 위로 올라가고 자꾸. 물은 낮은 곳으로 계속 흘러갑니다. 계곡을 타고 더 낮은 곳이 있으면 또 그곳을 찾아서 흘러가고, 또 물은 생명을 살리는 노력을 하고 노래도 부릅니다. 골졸졸졸 이렇게 흐르는 물 흐르는 소리가 얼마나 경쾌해요. 스위스에 가보면 그냥 그 비탈 이런 이제 계곡에 물이 막 흘러가기 때문에 정말 졸졸 흐르는 그 노래 소리 같이 들려지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흐르면서 꽃도 피우고 열매도 들짐승도 와서 물을 마시고 살고, 또 곡식도 자라가게 합니다. 벼도 심고 모든 농작물도 자라가게 해서 우리가 곡식을 거둘 수도 있게 해주고,
또 막아놓으면 댐도 되어서 전기도 이렇게 와서 수력 발전을 통해서 공장도 돌리고 전철도 돌아가게 하고 엄청난 혜택을 우리에게 줍니다. 또 강물을 이루어서 많은 물고기가 자라기도 하고, 또 마지막에는 더 낮은 곳으로 흘러가서 바다에서 전부 만나게 되죠. 더 큰 물고기가 여기서 살 수 있고, 그리고 여객선도 이제 여기서 항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물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게 정말 여러 가지 유익점을 주는 것이죠. 이롭게 한다. 주님은 마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물과 같이, 주님의 은혜가 물과 같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 예수 믿는 동안에 평생토록 자라가게 해주십니다. 어렸을 때는 집집마다 이제 그 방 안에 운목에 그 콩나물 시루가 있어요. 이 콩이잖아요. 이 콩을 갖다가 이런 시루에다가 넣고서는 날마다 물을 몇 번씩 이렇게 주어요. 시커먼 보자기로 덮어놓고, 또 물 줄 때만 이렇게 이제 쭉 뿌려주고서는 또 보자기를 덮어놓고, 그러면 콩나물들이 그냥 쑥쑥 자라요. 하루에도 그냥 막 한 10cm 정도는 자란 것 같아요. 쑥쑥 자라면은 뽑아다가 콩나물 무쳐 먹기도 하고, 요즘에 물가가 비싸다는데 가장 싼 건 콩나물밖에 없다는데, 콩나물은 한국 사람만 콩나물을 재배할 줄 알아요. 겨우내 운목 같은 곳에다가 시루를 갖다 놓고 콩들을 거기다 넣어놓으면은 물만 주면 돼. 줬던 물 다시 그냥 퍼서 또 주고, 줬던 물 또 퍼서 주고, 그렇게만 하면은 아주 쏙쏙 잘 자라서 무쳐 먹으면 고소하지. 국 끓여 먹어도 좋지. 감기에도. 이게 콩에는 비타민 C가 없는, 비타민 C 성분이 없는데, 이 콩나물로 자라면 전부 전체가 그냥 콩나물 전체가 비타민 C가 되어서 겨울철에 신선 야채 같은 거, 이 식물성 같은 거 먹기가 어려울 때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콩나물을 재배해서 비타민 C를 흡족하게 섭취할 수 있게 했습니다. 지혜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께서 천지개벽 현상이 일어났잖아요. 하늘이 그냥 뽀개져서 갈라지고 드러나고, 하나의 계시가 일어나고 새로운 신천 신지가 일어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는 메시아가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현상이 생긴 겁니다.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하늘에서 또 소리가 들려지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가 그를 기뻐한다는 하늘의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모든 사람이 이제 세례를 받죠.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으면은 예수님에게 있었던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는 겁니다. 세례 받으면 그냥 천지개벽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크리스찬이 되는 징표가 되면, 크리스찬이 되면은 가치관도 달라지고, 많은 사람들이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세상에서 보기 좋고 그런 걸 따라가지만, 우리의 가치관은 천국에 있기 때문에,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늘 앙모하면서 천선을 해서 나가게 되기 때문에 하나의 천지개벽과 같은 사건이 바로 세례의 사건인 겁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1738년 12월 31일 저녁에 아카페라고 하는 애찬식이 있었어요. 애찬식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 많은 한 6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열심히 하면서, 우리말로 하면 송구영신 예배를 이제 밤새껏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1시간 만에 끝내는데, 이 웨슬리의 홀리클럽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밤을 치새워가면서 정말 철야 기도를 하면서 있는데, 새벽 3시쯤 되면 이제 새해가 된 거예요. 1738년 5월 달에 24일 날 마음이 뜨거워지는 중생 체험을 했잖아요. 그런데 6개월 후에 송구영신 예배 때에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애찬식을 하고, 그리고서는 찬송하고 그러는데, 전부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일제히 한순간에 그냥 전부 엎드러지는 사건이 생겼어요. 그냥 성령이 강하게 임해가지고 전부 자기 자신도 모르고 절제할 수 없이 다 놀라운 심에
눌려가지고서는 엎드려서 다 흐느끼면서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성령 충만한 체험을 하게 되죠. 그 이후로 이 송구 영신 예배 때 그런 사건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존 웨슬레이의 사역, 전구와 틀린 다른 역사가 생겼습니다. 전부 그 설교에 강력한 사람들이 희심하는 역사가 생기기도 하고, 설교를 듣는 중에 귀신이 나가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뭐 특별히 안수하러 돌아다니고 그러지 않고 그냥 예배 시간 안에 그런 일이 막 생기는 거예요.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나고 무수한 죄인들이 와서 해결하고, 한 번은 판검사들 앞에서 설교했는데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 모두가 남의 죄만으로 해서 방맹이를 두드리고 죄를 정지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들의 죄들이 전부 드러날 겁니다. 그런 설교했어요. 판검사들 앞에서.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부들부들 막 떨기 막 강하게 떨더니 전부 그냥 고꾸라져서 땅바닥에 쓰러지고 자빠지고 그런 현상이 있었죠. 어쨌든 웨슬레에게 강력한 힘이 역사한 것이 이 송구 영신 예배 때 임하였던 강력한 성령 충만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성령의 강한 체험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방문했는데 거기에 교인들이 그냥 힘없이 맥없이 있는 거야. 앉아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믿을 때 세례를 받았습니까? 성령을 받았습니까? 아유, 우리는 성령이 뭔지도 모릅니다. 그럼 여러분들 무슨 세례를 받았어? 그러니까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이번에는 안수를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 12명이 전부 성령을 받아가지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초대교회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미 있던 현상에 똑같이 에베소 교회도 일어나서 이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에베소 시를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그 세례 중에 이렇게 회개의 세례가 있고 또 성령의 세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내 인생 좀 다시 한번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실수가 너무 많았어. 다시 한번 살았으면 좋겠어. 그냥 정말 바로 예수도 잘 믿고 싶어. 나도 목회하고 나니까 과거에 내가 목회했던 것이 전부 반성되고 후회가 돼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정말 다시 한번 목회한다고 그러면 잘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은퇴하고서는 그 이튿날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새벽 기도를 하고, 또 교회들을 사랑교회, 일광교회를 도우면서 어떤 애는 2,300만 원 지원하게 됐어요. 그래서 평생 한 것보다 더 많이 했어요. 이삭계 작은 교회지만은 참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 교회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새로 태어났으면, 새로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내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한다. 이게 이제 세례 때에 세례를 갱신해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자꾸 세례를 받으려고 할 게 아니라, 어떤 교인들은 자꾸 세례를 또 받고 또 받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세례는 유대인이 할례 받았으면 한 번 받았으면 되지, 자꾸 깎아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사도 바울이 차라리 잘라버리라 그런 말도 했는데, 그럴 필요 없고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한 체험을 해야 됩니다. 세례는 물과 같아가지고 은혜의 물로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계속 성장하게 됩니다. 이 똑한 물을 주어서 흘러내려온 것을 개인물을 다시 퍼주고 그래도 콩나물을 쑥쑥 잘 자랍니다. 물을 먹고 그냥 물만 주면 자라는 거야. 그런 것처럼 성령 속에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계속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건데, 또 불과 같은 성령의 세례도 받아서 성령으로 충만한 것을 성령 세례라고 말하는 거예요. 온전히 전인적으로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고 더 달라진 인생, 천성을 향해서 가면서 더 성화되고 거룩해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았듯이 우리들도 성삼일체 하나님 세례 받으면 하늘머리 새로운 하늘 세계관이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를 같은 성령 우리에게도 임하는 것이고 이 새 역사를 성령과 함께 써가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믿고 성령을 우리 가슴속에 모시고서 살아가야 될 기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9절을 빨간 것이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을 그래서 예배에서 이게 촛불을 사용했잖아요. 예배 마치고서 훅 이렇게 소멸하지 않는 거예요. 끄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덮개로다가 촛불을 끄는 덮개가 있어요. 그 덮개로다 이제 끄고 혹은 다 이게 이제 얼마 뭐 1시간이나 더 있으면 꺼지게 돼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꺼지게 하고 불어서 확확 불어서 성령을 끄는 소방관 역할을 하지 말아라. 성령이 계속 타오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성령 충만한 증거인 겁니다. 이렇게 항상 기뻐하고 늘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잠시 묵상 기도하겠습니다.